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염려, 두려움, 걱정으로 스스로를 자꾸 주눅들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냐면 이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아니 저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삶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 순간 분초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승리의 삶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힘이 뭔가 봤더니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명자를 세울 때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면 대부분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더 어려워서 힘들어서 주저주저하면서 겁을 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어.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될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붙잡고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패배감, 패배의식이라는 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첫 번째 패배의식으로부터 자유하길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지요, 실수하지요, 넘어지지요. 때로는 잘 안 되는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건 단지 과정이에요. 제가 금요철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것도 양념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것도 양념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도 양념이라고 생각하고 형통도 양념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다 한번 넣어서 기가 막힌 맛을 내는 것이 인생이다. 실패한 것도 양념이고 성공한 것도 양념이지 실패했다고 지금 끝이고 성공했다고 영원한 성공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생인데 그 작품이 기가 막힌 맛을 낸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고 맛을 낼 수 없는 음식을 만들었다면 실패한 인생일 텐데 우리는 가장 먼저 패배감, 패배의식으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는 의식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 사람은 궁궐에 서 있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이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패배감으로 쪄들어버린 거예요. 패배감으로. 패배의식, 패배감, 나는 안 돼, 이젠 나는 틀렸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난 낙오자야, 이젠 다시 궁궐로 돌아갈 수 없어, 난 광야 이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야. 이것이 어쩌면 그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는 지배적인 삶의 내용이 됐었을 거예요. 삶의 방식이라는 게 어떤 방향을 바라보느냐가 금방 여러분의 미래가 된다니까요. 반면에 삭개오란 사람을 보십시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물론 재물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면 한 번쯤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분 한번 만나보겠다고 갔더니 누가복음 19장 3절에 어떤 현상이냐면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갔는데 뭔가 열정 가지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키도 작고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길도 안 열어주고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패배의식에 쩔은 사람은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난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는요 기지가 발휘돼요. 안 보이면 보이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못 보면 볼 수 있는 데까지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뜁니다. 뛰어서 저 앞에 가서 안 보이니까 올라가요.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그냥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을 다 목격하는 순간 우리 주님도 그를 목격하게 되고 한 방에 인생 역전에
드라마를 쓰더란 말이에요. 할 수 없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전 여러분이 이 철저하게 나도 모르게 패배감에 쩌들어 버린 그 삶의 흔적들을 다 지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이파이브 하면서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대봐요.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할렐루야. 그 자기 자존감이 분명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패배감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인이 신랑하고 이제 급하게 나가는데 차를 막 타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가만있어. 내가 다리미 안 빼고 온 것 같아. 당신 얼른 가봐. 갔더니 다 빼놨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차를 막 타니까 또 부인이,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또 다리미 그냥 꽂아놓고 나온 것 같아. 가보니까 차를 빼놨단 말이에요. 셋째 날 또 차를 탔는데 가만있어, 내가 뺐나 꼈나 모르겠네. 그때 남편이요, 부인을 야단친 게 아니요, 뭐랬는 줄 아세요? 다리미네 차 트렁크에 갖다 놨다 내가 지금. 그걸 잘못했니 잘했니 옳으니 그르니 언제 그러고 있어요. 그냥 건망증이 심하면 아예 다리미를 빼가지고 가지고 댕겨. 자신감은 어디에서 생기나 봤더니 내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가 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 그러니까 영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가 봤더니 스트레스라. 스트레스란 말을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스트레스는 정말 모든 병을 만드는 몸에 안 좋은 겁니다 라고 질문했을 때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아주 우리가 받으면 안 되고 그 스트레스는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라고 믿는 사람 군집. 또 한 사람은 나는요,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그때로 지나고 말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약간의 유스트레스가 있어야 그게 건강한 거지, 어떻게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삽니까? 스트레스가 있어도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라고 생각하는 군집. 이 두 사람을 놓고, 두 군집을 놓고 8년 동안을 쭉 체크를 해가는 결론을 보니까 스트레스는 몸에 안 좋아요. 스트레스는 병을 만들어요. 또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삶의 일종이고 건강을 만드는 힘입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에 비해서 43%가 일찍 죽더래. 일찍. 저는 오늘 여기 참여한 우리 성안의 모든 식구들은 스트레스도 삶의 일종이고, 사람은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차라리 건강한 거지 뭐. 아유, 스트레스 없는 세상이 어딨어. 그러면 스트레스 자체를 즐기며 살아가지고 일찍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일찍. 매사에 스트레스를 받아. 매사에 뭐 설교 한마디에 또 나를 깠니 쳤니 그러고, 또 무슨 인사 안 받았다고 스트레스 받고, 뭐 안 쳐다봤다고 스트레스 받고, 신랑이 결혼기념일 안 챙겼다고 스트레스 받고. 저는 7월 13일이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모르고 지나갔어. 그래도 제 아내는요, 뭐랬는 줄 알아요? 나 모르고 지나갔네 그랬더니 나는 알고 있었지. 그러고 끝나는 거지, 어떻게 할 거냐고.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거냐면, 여러분 덴마크 국기를 보면 덴마크 국기는 하얀 백색의 빨간 십자가잖아요. 아, 모른다고? 아, 그래요. 하얀 백지에 빨간 십자가가 이 덴마크 국기예요. 왜 그랬냐면 1219년 덴마크의 발데마르 왕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것도 에스파냐와 전쟁을 하는데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늘 패배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딱 하고 보니까 하늘에 십자가 무지개가 딱 뜨더라는, 십자가가 뜨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저 하늘의 십자가를 봐라. 그러고 나가서 말도 안 되는 전력적인 열쇠를 뒤집어서 승리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용기의 상징, 승리의 상징으로 그것이 나중에는 나라의 국기가 돼서 거기는 언제나 십자가로 승리를 이뤄냅니다 하는 의미에서 십자가 국기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언제나 승리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바다 위를 걷지만 의심할 때 물에 빠져가는 것처럼 100% 신뢰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명품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믿음의 자녀의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왠지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왠지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열정도 식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격지심이 자꾸 생겨요. 저는 제가 며느리를 처음 봤지만 일부러 며느리 눈치 안 보려고 그냥 며느라가야 이리 안 하고 준아 우리 이름을 막 불러버려요. 이게 살다 보면 왠지 모를 막 약해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늙었다라는 말을 못 쓰게 하는 이유도, 저는 늙어서 목사님이 늙으니까 뭘 할 수 있어 이럴까봐 늙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염으로 간다고 그래라. 곡식이 여물듯 인생도 염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 옆 사람 봐봐요. 얼마나 많이 염으셨는지.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담도 뛰어넘는데,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만일 제가 제 힘을 의지했으면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못 만들었을 거예요. 우린 단지 믿음으로 시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컬럼에도 썼지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덥잖아요. 오늘은 37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덥다 막 그러는 찰나에 우리 교회 주변에 다 공사판이잖아요. 지금 이 더운 날에 공사가 멈춘 공사장이 하나도 없어. 그 일꾼들은 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꽁꽁 쳐매고 그냥 얼굴 안 탈라고
야,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덥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구나. 저분들은 지금도 저렇게 일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덥다고 그러지 말고요, 야, 뜨뜻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순종의 결단을 시작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해져서, 순종의 결단을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지금 모세가 왜 힘든 거예요? 못한다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냐고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순간 갈등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순종은 결단이지만 순종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분명한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삶의 행복을 만드는 힘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보면은 순종해서 복받은 이야기지 불순종해서 복받았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는 걸 보면 순종은 우리를 자신감 있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해요. 부잣집 장로님이 계셨어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잣집 장로님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중병에 걸렸어요. 교회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장로님 아이가 병에 걸리니까 목사님도 부탁하고 장로님 부탁해서 전 교인이 이 아이의 쾌유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냥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극적으로 의사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고치셔서 이 아이가 회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장로님이 전 교인을 워낙 부자니까 워커힐 뷔페로 초청을 했어요. 300명을. 놀래지도 않네 아주. 싹 워커힐 뷔페로 갔어요. 저녁을 접대하니까 얼마나 나왔겠어요? 한 3천만 원 나오는 거야, 그렇게 먹으면. 모두가 축하를 하고 박수를 치고 저녁을 잘 먹고 이제 그 다음날 예배가 됐어요. 장로님이 감사해서 감사헌금도 올렸어요. 세상에 재정부가 기대가 된 거야. 아들 죽다가 살아서 감사헌금 드렸으니 그 부자 장로님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 그냥 봉투를 탁 열어보니까 2만 원이에요. 2만. 그러면 사람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잘 몰라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이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온 마음, 온 생각, 온 뜻을 다 해서 드리는 게 참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야근 예배자가 있어요. 야근. 얼마나 이 사람이 야근이냐면 설교할 때쯤 들어왔다가 헌금하기 직전에 나가. 그러면서 자기는 주일 예배를 드린 거고 얼마나 얕게 내가 주일을 지켰는지를 늘 자랑했어요. 근데 병에 걸렸어. 자기 뭐라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일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병이 안 나. 어느 날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주일을 빠졌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병이 안 나요? 하고 막 하소연을 하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하도 빨리빨리 도망가가지고 나도 너한테 와가지고 얼른 도망가느라고 네 병을 고쳐줄 시간이 없다. 네가 바쁘다고 하는 통에 나도 너한테 가는 순간에 얼마나 바쁜지 너를 향해 기도해 줄 시간도 없어. 그러니 얕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을 보세요. 바깥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바깥 계산해요? 안 해요. 우정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일 있으면 앞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스러워서 그런 줄 알아요?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다퉜어요. 싸웠어요. 그런데 말싸움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사과하는 줄 아세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거야.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해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자신감이 넘치는 미래를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에레미야가 그렇게 못한다고 했어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한 다음부터는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멋진 일을 감당하냐고요. 하여간 대한민국 남자 중에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따뜻한 표현. 예를 들면 경상도 남자들은요,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잘 못한대요. 왜냐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겨 그러면 그걸 말로 하나 그런다는 거예요. 말로 하나. 오늘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할머니가 사회자가 묻는 거예요. 할머니는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 소원은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우리 신랑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번 듣고 싶다. 그런 사회자가 알았다 그러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 소원이 할머니한테 당신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데 어떻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냐고. 난 그런 거 못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방송에 나왔으니까 한 번만 해보라고 막 떠밀려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해봐요 그랬더니 사랑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도 알기다 그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 니도 알기다.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양쪽에 왔다 갔다 하고 순종을 잃어버린 엉터리 신앙을 이제 끝내고, 어쩌면 모세와 에레미야와 똑같은 제안이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제안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변거리고 두려워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헐떡거리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일까요? 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패배감을 좀 넘어요.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감으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 있게 서봐요. 어떤 문제를 피하고 숨지 말고 부닥쳐서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먹 불끈 쥐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해야만 합니다. 나는 도전하겠습니다. 숨고 피하고 안 된다고 손살에 치는 삶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의 가슴이 여러분의 가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